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세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들이대며 성도들을 겁박하여 경배받으려 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사회 부적응자나 반사회적 반동분자로 몰아세워 거짓 선지자가 일구는 새로운 사회에서 대거 축출하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며 성령도 없는 세상, 곧 거짓 선지자가 운영하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며 사탄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내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경제 생활이 자유롭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참 악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 허락하실까? 또 이런 세상 어디엔가 숨죽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의 세상이 무너지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사탄의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땅에 그 대접을 하나하나 쏟아내는 그때입니다. 이 일곱 대접은 대체적으로 일곱 나팔과 일치하고 또 마치 출애굽 직전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임할 이 마지막 재앙은 그 강도나 범위에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방대합니다. 국지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입니다. 이 거대한 재앙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는지 요한은 하나씩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지난 행동을, 지난 판단을 후회해도 이젠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들이 모두 죽습니다. 푸른 바다가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고 생물들이 모두 죽는 상황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피가 됩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물까지 피로 변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땅의 생물들이 과연 얼마나 버티고 살 수 있을까요? 대책이 서지 않은 해결 불가한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 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온통 물이 피로 변하여 목마른 자가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탄의 통치를 찬성하고 성도들을 박해하여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입니다. 그때 요한은 제단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피 흘려 순교한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순교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피를 흘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흘린 순교의 핏값을 하나님이 악인들을 피로써 심판하여 되갚아 주시는 것은 참되고 의로운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지니고 그 표를 준 짐승을 경배해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피부를 뜨거운 태양이 불로 태울 때 그들이 과연 그 허망한 마음을 돌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에 그 고통을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보다 더 비방할 뿐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는 이내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해져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할 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에 온전히 내몰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내민 짐승의 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맞이한 짐승의 나라는 이렇듯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지는 순간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극한 고난으로 닥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 환난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건강하고 넉넉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순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매 순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들의 공격은 그 기세가 날로 더해지고 이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응수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를 편하고 무료한 일상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껏 세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핍박당하고 순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핍박과 순교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고 인내할 뿐입니다. 그러나 참 반가운 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대신하여 일곱 대접을 쏟아내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통쾌하게 응징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참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악한 이들에게 공평한 저울을 내미시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임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면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죄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끕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환난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셔서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항상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환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간구 속히 들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명애 전도사님과 한충렬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